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의 위력, 성경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펴놓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절 하나도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12사도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사도신경 암송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위력만 깨닫고, 전 시간에 깨달음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깨달을지어다, 알지어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고, 내가 깨달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66권이다. 신약 구약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의문,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위력이 어떤 것이냐. 원자 폭탄의 위력을 우리는 책에서 배워서 압니다. 우리는 태풍의 위력을 압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것을 우리는 대강 압니다.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죠. 위력을 압니다. 우리가 가스통, LPG 가스 한번 터져보세요. 그거 가지고 한 건물이 휙 날아갑니까? 조그마한 통인데 그 위력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위력, 이 성경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성경 위력, 성경의 힘, 성경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매력적인 생명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그의 빛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아는 것이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통닭 먹듯이 먹어야 그걸 다 알아집니다. 다 안다는 건 그냥 모순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뜻을 좀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의 힘, 흔드는 힘, 이거는 위력이라 보다는 성경은 우주적인 우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나라에 미사일 떨어지고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성경의 위력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신바람 납니다. 여호수아 읽을 때는 막 이런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막 역사를 이끌고 가고 운전하는 거 볼 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재미가 있고 아주, 이거 마인드맵 그리다 보면 위력을 금방 깨달아 버립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아요. 창세기는 창세기에 대한 매력, 시편은 시편대로, 마태복음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묘미, 아주 매력, 재미, 즐거움, 위력, 이게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에너지 힘은 성경 장마다, 성경 권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뭐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탈출하는 출애굽이잖아요. 민수기, 신명기는 가다가 뭡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그 위력 아닙니까? 여호수아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위력이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 병을 고치고 하는 거 이적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큰 위력이 나타나지요. 마지막 때 그 위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 폭발해서 심판당하고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는 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성경의 위력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에는 성경이란 말이 없어요. 율법, 언약궤, 율법과 언약궤, 법궤, 그런 말, 그 법궤가 뭐고 언약궤가 뭐고 율법 뭐냐, 그거 전부 다 성경 아닙니까? 성경. 모세에게 주었던 성경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 성경을
성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판도가 바뀝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어떻게 적용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유혹과 같은 고난이 옵니다. 깨달으니 갑질의 복을 받았죠. 욥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던 욥은 고난 그렇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죽음 빼고는 다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성경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욥은 갑질에 동방이 옛날보다 더 2배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위력 오늘 요수아의 1장 7, 8절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라고 요수아 1장 7, 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신 이 저자의 본인이 사람 아니죠. 저자의 본부가 근원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은 뭡니까?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른쪽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놔놓고 이게도 좋고 저게도 좋고 들여다보지 말라야죠. 성경밖에 없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보장하겠다 이죠. 성경만 가지고 살면 내가 너의 모든 생활을 내가 다 보장하겠다.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아까는 뭡니까? 율법이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 아닙니까 이거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이 됩니다. 포토 리딩 하고 나면요 성경 내 손에 없어도 주야로 묵상이 돼요. 성경 구절들이 자꾸 떠올라야 돼. 생각 머릿속에.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거든. 묵상. 예를 주기도문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떠올라요. 전에 그 달달 외웠지만도 포토 리딩의 매력 포인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들여다보고 했지. 지금은 안 그래. 평소 생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막 떠오는 걸 제가 생각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엎드려 기도 안 해도 묵상이 저절로 돼버려요. 나라가 임하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게 다 묵상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언제? 포토리딩 임계치를 딱 넘는 순간부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제 결과 나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지켰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럼 이 땅에서는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뭡니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도 있고 행하고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에 장애물이 없고 거친 돌도 없고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져가면 안 될 일이 없다 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길로 안 가고 가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 된다. 그 약속은 신명기 6장과 11장입니다.
이 약속대로 살면 다 된다 이죠. 근데 문제가 터지는 것은 다른 거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의 시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시험하는 시험장에 왔어요. 그 여호수아 3장입니다. 시험치니 일정에서 약속, 언약의 약속을 주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율법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3장 아닙니까? 자, 3장 보세요. 여호수아 3장 8절 9절 성경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 건넜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너는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도와야 되는데 그때 뭐 배가 있습니까? 뭐 다리가 있어 아무도 없지요. 자연 강이 흘러가는데 요단 그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그 성지 순례 갔다 온 사람이 요단가 이러더니 그걸 보러 2000 몇백 년 지났는데 어떻게 많이 강산의 비례도 엄청나게 변한데 작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성경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었습니다. 홍해만큼은 않고도 큰 강이었습니다.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언약 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르던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여호수아가 성경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어줍니다. 교육을 합니다. 말씀 운동을 합니다. 온 땅이 주의 언약 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요단강의 물이 얼마나 요단강이 큰지 한강 몇 배가 되는지 몰라. 물이 저 위에서 막 흘러내려.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성경을 어깨에 메고 언약 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지도자입니까? 성경을 가진 지도자가 제사장과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운동하고 나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보세요. 자, 시행 봅니다. 16절 17절 3장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서급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물은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저 위쪽에 보니까 오다가 한 곳에 변두리에 한 곳에 물이 쌓였다. 우리가 곡식 낯가리는 쌓인다는 말을 들어봤고 돌멩이는 쌓는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물이 이래 쌓였다는 말은 성경만이 전한 아주 특이한 일들입니다. 홍해 건널 때도 물이 쌓였지요. 물벽을 이뤘지요. 물이 물러가고 물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를 뭡니까? 바짝 마른 자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이 쌓였다 이제. 땅을 뒤흔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제사장들이 성경책을 메고 딱 들어가는데 물이 딱 멈추고 밑에 물은 흘러가야 가는데 위에 물은 반대로 위쪽으로
내려오던 곳을 흘러가고 거기서 위에서 내려온 물이 딱 쌓여버린 거야. 더 이상 못 낯가리가 쌓여야 돼가. 곡식 낯가리가 쌓여지고 못 내려오는 거야. 이거 뭘까? 이거 무슨 뭐 공병대가 있어서 그걸 막았습니까? 죽방을 쌓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거 아닙니다. 군인들을 동원했습니까? 백성을 돌리고 모래주머니 쌓았습니까? 모래주머니 쌓아도 물은 넘쳐날 겁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쌓아버린. 말씀이 딱 막으니 물도 못 내려오는 거라요. 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못 내려오지요. 물은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은, 모든 자연은, 하늘의 태양과 별 다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들입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자, 다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이제 성경을 맨 제사장이 요단 강 가운데 섰습니다.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입니다. 뭐 아스팔트 땅은 아니죠. 그러나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진펄도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평상시 광야의 그 길과 똑같은 길로 요단을 다 건너갔어요. 이거 어떻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직접 읽을 때는 이거 몰랐죠. 그러나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읽으면 이런 게 확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감지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런 게 바로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깨달아집니다. 성경, 그렇지. 성경을 이때까지 먼지만 툭툭 돌고 교회 갈 때 옆에 끼고 갖고 가방에 넣어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성경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구나. 성경의 위력입니다. 매력을 따라서 더 위력입니다. 물이 늘어오다가 막혀버리, 위에 내는 물이 물 축대를 쌓고 바닥에는 바짝마른 길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또 뭐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군인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때가 이 건널 때는 언제냐면은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이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나안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그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는 물이 꽉 차가 늘어나는 그럴 때예요. 특별히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러니 물이 조금 내려갈 때 그때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이 가장 많아서 언덕에 넘쳐 흘릴 때에 그때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설명하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공부한 중에 첫 번째 시행.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천지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3번, 3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왔냐? 무릎을 탁탁 쳐야 돼. 항상 무릎을 치면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연구하고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자 읽어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각오를 일어나야 돼. 각오를 성경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광경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망치가 때렸습니까? 한마로 때렸습니까? 미사일로 공격했습니까? 난공불락. 난공불락이 뭡니까?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도저히 군인들이 쳐들어가거나 어떤 무력으로 쳐들어가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불락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난공불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중장비 무기가 있습니까?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기라고는. 그래 그 도구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왔어 진영에서 자니라. 참 갈수록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메시지가 나왔어요. 약속이 나왔습니다. 그래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라요. 그냥 돕니까? 다 갖추고 말씀이 다 언약궤를 메고 돌아.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과 군인들이 막 다 대회를 마저 돕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벌써 요단물이 말랐다는 걸 듣고는 간이 쫄아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쳐다보니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이것을 뚫고 나가야 들어가는데,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려 이거죠? 앞에 태산이 막혔는데. 아까 언약했죠. 약속.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말씀. 성경 가지고 여리고성을, 성경 가지고 요단을 물로 헤쳐버리고 건너갔고, 성경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헤쳐버리고 건너갑니다. 자, 어떻게 그죠? 아까 열심특심이 아니에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특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가 섰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성경책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진영, 그들이 바깥에 텐트를 안 쳐놨습니까? 집도 옳지 않지요. 수경도 옳지 않고 거기에 그냥 불 피워가 끓여 먹겠죠. 돌아와서 자라. 오늘 한 바퀴 돌아서 일 끝냈다 자라. 어느 천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올라가서 벽돌 하나씩 뜯어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거는 커녕 한 바퀴 돌고 자는 거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요. 자니라. 포토리드는 그래요. 자는 겁니다. 놀아가면서 읽는 성경이 PM 독서법. 놀아가면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PM 독서법. 하루에 짧게만 읽어 1시간 내지 30분만 읽어도 충분한 성경 읽기에 포토리딩. 그건 나머지 자는 거라. 성경 아무리 포토리하고 자도 돼요. 그냥 자도 돼요. 놀아도 돼요. 이제 한 젊음이 좀 지나가는 중반 이후로부터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 여유생활 하고 싶은 사람, 놀러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 낚시도 가고 뭐도 하고 싶은 사람 포토리딩 하세요. 그럼 내 신앙생활 잘 것 다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다른 거 다 합니다. 이게 포토리딩입니다. BM 독서법으로 읽는 포토리딩입니다. 성경 읽기가. 대단한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잤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마지막 날 7날 몇 번, 6번, 7번 안 돌아섭니까? 그런데 7분의 1만 하루에 7번 돌 수 있는 그 거리를 갖다가 한 번만 돌았으니 6일 동안에. 나머지는 시간이 펑펑펑 남아 안 돌아갑니까? 포토리딩 하고 나면 시간만, 그 성경만 읽는 시간 한다면 펑펑. 나이가 50, 60 퇴직하고 목회 은퇴한 사람은 시간이 펑펑펑 남아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여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성이.
자, 보세요. 이제 일어난 사건. 그에 와서 잤다 그랬어요. 그제 TV에 있습니까? 뭐가 있어? 장기 바둑이 있었겠습니까? TV가 화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대. 자니라.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어 진영에서 잠만 잤더라. 성 무너뜨린 군인들이 백성들이 잠만 자면 돼? 그 다음 보세요. 16절.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막 이걸 어떻게 모르는 무슨 구호로 외쳤는지 몰라. 외쳤는데 결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하면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단 그럽니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밀렸으면 안으로 무너지는데 왜 벽돌이 바깥으로 무너집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위력을 설명하기에 아주 뒷받침. 안에서 바깥으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미라가 무너졌나?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브온 전투. 기브온 전투. 기브온 나라를 도끼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백성들하고. 기브온 전투를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본이 시간이 없는 거라요. 막 점령을 해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령을 해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막 확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의 약속을 딱 가슴에 아는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보니 전쟁을 해 가는데 아유 하루에 가다가 저물어 가네. 그래서 이거 밤에 되면은 지는 거라요. 아모리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지는 거라요. 그런데 기브온을 구하러 가거든요. 이 전쟁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 날은 저물어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0장.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정신병 돌아온 사람이 하는 짓 아닙니까? 태양 보고 태양아 멈춰라 그래. 달 보고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진짜로 멈춰버렸어요. 이것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발견된 시간입니다. 다 멈춰. 시간을 찾아냈어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육전 소설이 아닙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기록을 다 역사적 기록을 다 하네. 종일 해가 안 넘어갔더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을 교회에 사오는 일은 뭡니까? 말씀만 가지고. 자, 이것이 뭡니까? 천지를 흔드는 거죠. 태양이, 달이 꼼짝도 못하니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요단물이, 홍해물이, 여리고성이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장애물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넘어가게 됩니다. 포토리딩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저절로 묵상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묵상이 벌어 되었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 성경의 위력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한 장을 보아도 벌써 뭐 사건이 얼마나 이렇게 큰 사건,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 아닙니까? 과학이, 군사력이, 핵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성경은 다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지 다른 세상은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임계치까지 성경을 포토리 계속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이런 막강한 일들이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디 성경을 쫙 포토리 가세요. 휘지 말고 하세요. 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앞에도 대한민국 교회 앞에도 대한민국 국가 앞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서 개인부터 체험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